안녕하세요. 메르크 징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2권. 오늘 우리가 읽을 단락은 다음과 같은 제목입니다. 불안은 잠시 다녀가는 손님일 뿐이다. 걱정거리가 우리를 누르면 우리 얼굴엔 웃음이 사라집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죠. 불안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맞설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단숨에 그것을 몰아내고 싶은데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끈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기만 합니다. 뭐 걱정거리 얘가 오죽 많습니까? 그렇죠. 끝이 없죠. 아주 어, 심하게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개인 당사자는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재산이 20억 있던 사람이 10억이 날라갔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10억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걱정한다니까요. 불안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도 될 걱정, 음, 을 사서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밤잠 잠이 줄어든다는 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늙으면 쓸데없는 잡념, 걱정이 많아진다고 하죠. 정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소박해지고 더 중요한 것에 몰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점점 더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럼 인제 불안 속에 파묻히는 거죠.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그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육체도요. 평소에 잘해야 아팠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잘해야 계속 건강하잖아요. 아예 태어나기를 약체질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그 안에서도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는 있죠. 육체나 정신에 똑같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안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손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손님은 언젠가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그 루터의 글이 인용됩니다.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인용했죠.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인용을 하네요. 이것도 죽기 8일 전에 쓴 글입니다.
재밌네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죽기 며칠 전까지 글을 썼고, 그게 잘 보관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 중세의 마지막 인물 혹은 근대의 첫 인물, 그, 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분이죠. 사, 그가 살아, 그의 세계관이나 살아오는 방식, 뭐 등등 그런 것들은 중세기 이 시기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유럽이 근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루터는 전혀 그런 의식 없이 글도 쓰고 행동했겠으나 그 결과가 역사를 그렇게 바꿔왔습니다. 여기 마틴 루터의 그 아주 프라이버시와 같은 아주 사적인 내용으로 자기 아내에게 쓴 글이 거룩하고 배려심만한 카타리나, 뷰텐베르크에 사는 마음 넓은 나의 부인에게. 표현이 재밌죠.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쓴 글은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지극히 거룩한 박사님. 그 앞에서 인용한 글에도 박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도 또 반복되네요. 카타리나가 박사학위를 실제로 받았나요? 아니면 남편이 하도 유명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저 마틴 루터의 그 아내 정도 됐으면 뭐 박사 되고도 남지, 그런 뜻으로 박사라는 타이틀을 그냥 붙여줬나요? 당신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그 루터와 그리고 루터 집에 기숙하는 많은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숫자가 상당했을 겁니다. 신학교라고 할 수 있죠. 뭐 위텐베르크 신학교가 따로 있긴 있으나 그 학생들이 마틴 루터의 집에 기거하면서 마틴 루터에게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식탁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나 봐요. 식탁 담화라는 그 글도 남아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모은 글입니다. 식탁 담화라고요. 당신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쓴 것 같죠? 자기 아내에게 썼다기보다도 206쪽. 당신이 우리를 위해 걱정을 그렇게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우리 집 문턱은 마치 불에 탄 듯 새까맣고 딱딱합니다. 새까맣고 딱딱하다는 게 독일어의 특별한 그 표현법인가요? 그냥 문장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많다 이거죠. 어제였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돌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카타리나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당신이 근심하는 덕분이었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뭐
아니면 돼지고기가 떨어졌다는 건가? 아니면 언제 이 집을 나가야 된다는 말인가? 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카타리나가 이 식탁 자리에서 루터와 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말한 것 같죠?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우리 몸이 부수어진 듯 했습니다. 아니면 귀숙하는 귀숙한 학생들이 그, 그, 뭐야, 하숙비를 내지 않아서 우리 집이 지금 부도 직전이다. 여기저기 다 외상만 깔아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이 모두가 당신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 머리 위로 석회와 진흙덩이가 이슬비처럼 보슬보슬 떨어졌습니다. 저런 글을 받아들고 카타리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네. 다음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뭐, 천방지축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저 남편이 저러고 있다. 거기에 부글부글 했을까요? 어떤 분이 나타나 아주 간단하게 그 돌을 처리해 주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게나 크던 돌덩이가 한 움큼 모래알처럼 작아진 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일 주님이 보내시는 사랑스럽고 거룩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당신의 그 거룩한 근심에 감사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 말은 잘하죠? 아내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당신 말은 잘해. 그러나 현실 모르는 거야. 그렇게 반응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당신이 근심하기를 멈추지 않을까 근심합니다. 내 근심으로 그 근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고 우리 곁에 모든 것이 대적자로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으로 인한 아, 걱정이 아니라 루터가 처한 신학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또는 같은 이제 교황청과의 갈등은 다 일단락 됐을 때니까 같은 개신교 개혁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한 걱정일까요? 딸이나가 남편의 위안, 그 어떤 어, 안전에 대한 걱정이 너무 예민해서 어, 그 개혁자들끼리의 갈등을 크게 부담스럽게 표현했을까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종교개혁의 그 선두주자로 이제 각인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혁자들 중에 하나였고요. 마틴 루터에게 반대하는 개혁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농민전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갈등이 일어났고요. 성찬식으로 인한 논쟁도 심했고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그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 너희 근심을 맡기며 기도드리리라는 신앙 고백과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걱정해 주실 것입니다. 문장이 좀 너무 딱딱해요. 이거 자기 아내에게 쓴 글인데, 뭐, 자기 제자에게 한 글처럼 보이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일에 빼앗기는 대신에 상쾌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즐거이 구원받은 자리로 그리고 본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의 거룩하고 자원하는 종 마틴 루터. 당신의 거룩하고 자원하는 종. 네, 저는 표현이 와 닿진 않네요. 독일어로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걱정하는 아내에게 하는 루터의 고언, 뭐 충고라기보다도 고언이라고 했었겠죠. 207쪽으로 갑니다. 1546년 2월 10일 좋기 8일 전에 쓴 글. 8일 전에도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정신은 발전했습니다. 음, 좀 일찍 죽었죠. 60세 초반에 죽었으니까요. 옛날에 평균 수명으로 따지자면 한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60세 정도 살았으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저렇게 며칠 전까지 자기 아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루터가 나도 또 그렇게 걱정한다. 우리 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걱정 내려놓고 어,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좀 잘 해보자. 그렇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육체에 정신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일이 있었나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르케고르의 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걱정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걱정 그 자체에 먹혀버림으로써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걱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르게 걱정하는 것. 참, 좀 표현해요. 바르게 걱정하는 법.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경직되는 걱정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가는 걱정, 거룩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웨르크 칭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 대신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주님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길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케르케고르로 나왔죠. 그 사람의 글이 어디 있는지 각주가 나왔습니다. 베어 베그리프 앙스트 불안의 개념입니다. 베그리프 개념 앙스트 불안 두려움
저 책은 아주 옛날에 신학 다닐 땐가 읽은 기억이 읽었어요. 물론 이제 번역된 거죠. 208점 마지막 쪽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두려움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심에 대항하려 들지 않고 나는 근심하지 않을래, 막 이렇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내맡기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나의 근심 전체를 주님께 넘기게 하소서. 주님, 내게 평화를 주소서. 내 인생길을 위해 모든 내적 불안을 주님께 맡길 힘을 주소서. 하나의 목적, 곧 주님의 목적을 내다보는 나의 발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겼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세상사를 작게 여기렵니다. 그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거대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마지막 두 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이 세상사를 작게 여기려 합니다. 소홀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게 여기려 합니다. 그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거대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